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친히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주님과 하나 되는 세례. 주님과 하나 되는 세례. 우리 다니엘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멋있고 더 좋네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로 제1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임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연절, 주연이라는 것이 현시하다, 나타내다, 출현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제부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또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지 지금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은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등장하시냐?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죄인들이 죄사함을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왔죠.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지금 오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잘 어울리시는 곳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지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요단강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동방박사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완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 때부터 경배를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뭐 도둑질하고 빼앗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그 죄인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선거 시즌이 돼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화려하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죄인들이 모인 곳에 그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요단강에서요.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처음 이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주님과 잘 어울리는 장소 같지는 않죠? 그런데요, 한편 이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죄인들이 있는 요단강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절망스러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런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그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미 12살 때 성전에 아주 저명한 학자들과 그렇게 대화를 하실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정말 장래가 촉망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30살이 되기까지 조용히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무시받는 곳입니다. 조롱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죄되어 있는 곳이에요. 볼 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구원의 세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바로 네제르 말씀드렸죠.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로 온전히 구별되신 분임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나사렛에서요. 그렇게 주님은 자신이 구원의 세순이시고 구주로 온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겸손히 저 나사렛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세례받던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사슬에 매여 사망의 길 위에서 신음하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우리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어요. 꺾여진 갈대와 같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꺾어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그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하지 못해요. 기꺼이 낮아지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당황스러워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지금 당황하는 것이에요. 세례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의 틈에 서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자청하여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니까 이
당황스러운 요한이 주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그렇지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예수님은 불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죠.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요,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주님의 이 생각 태도는요, 매우 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마 요한이 계속 거절했던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계속 거절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허락해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를 허락하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복음서 전체, 나아가 신약 전체의 아주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이 죄인들, 원수된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잘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죄인 되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모든 믿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로 죄인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랑,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 스스로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첫 출발이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요단강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인은요, 모든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곳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죄인들 틈에 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믿는 우리도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서로가 바꿔지는 것이요, 바꿔치기입니다. 주님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에게 임한 저주와 죽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옮겨집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 죄인들이 거한 그곳에 오셨다는 것은요,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주가 없으신 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슬픔과 수치와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담당하셨어요. 죄로 인해 우리가 가진 모든 부정한 것들, 저주와 사망의 존재인 나 자신 주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죽음의 증상들, 그 모든 것이 이 세례를 통해서 고스란히 예수님께 다 전가된 것이에요. 주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십니다. 우리의 사망을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가 되고 나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인된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의와 복과 생명이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요, 이렇게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를 통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 지금 세례받는 자리에 죄인들 틈에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공생에는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간다. 너는 내게 있는 모든 생명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주일인데요,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정말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워요.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세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세요. 이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젠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증상들에게서 자유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또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어요. 사랑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또 속삭이는 이야기가 들릴지 모릅니다. 너 정말 그러냐? 그냥 말씀만 그렇지 너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그 은밀히 속삭이는 유혹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안에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 세례를 주신 세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새 역사입니다.
이제 언제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 거룩한 싸움을 하며 승리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해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제나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가슴을 쫙 펴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이, 따라하세요. 그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다 가슴이 이렇게 쪼그라져 있대요. 계속 이렇게 쭈그라드는 거예요. 쭈그라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펴세요.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쪼그라진 옛자는 죽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나는 언제나 기뻐합니다. 나는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난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싸우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 지금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죄인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며 너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제 내가 담당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